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깊은 주일에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한 기쁨의 주일,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새로운 교회 일꾼을 선출한 두 번의 선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겨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뽑게 되었나요? 교회는 두 후보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두 후보를 세울 때 후보의 자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뽑혔는데 요셉과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선거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두 번째 선거가 나오는데요. 선거를 시행한 이유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던 교회도 크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오게 되면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들어오기도 하였고요, 5,000명이 들어오기도 하였고 굉장히 큰 메가철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제자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였지만 이제 12사람을 가지고는 도저히 모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거를 시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부들의 불평 사건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이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우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운 7사람을 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제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가 실시한 두 번째 선거입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목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7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항존직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3번 선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코로나 이전 2017년에 하였고요. 두 번째 선거는 2021년 코로나 가운데서 진행하였고 이제 코로나 마친 후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 방법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제도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인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교인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 공천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신 분들을 교회가 추천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일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모두 나오셔서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온종일 하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나와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OMR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개표 과정을 공정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OMR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개표 작업이 훨씬 쉽고 수월합니다. 개표 시간도 절삭할 수 있고 개표 인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OMR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수작업을 하면서 일반 투표용지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개표에 참여하는 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개표를 자정 가까이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부터는 저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마친 이후에 한두 시간이면 모든 개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교회는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선거제도와 방법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거는 교회 수준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잘 치르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만, 기쁨이 넘치지만은 선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선거는 나의 선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거하냐에 따라서 내 한 표가 교회의 일꾼을 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선거에 참여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우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선거가 아닙니다. 교회 선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새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새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선택을 정말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울만한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참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실 당시에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가볍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주 막 날뛰고 있는 살기등당한 그러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전멸하려고 원정을 갔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바울을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9장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보통 박해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박해자 중에 박해자입니다. 온 교회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조금 달라졌나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아니 27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이제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달라진 바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새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항전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최근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교회가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고 그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받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지만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중요한 선거를 치릅니다. 어떻게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그들을 축복하며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울과 같이 그런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9절 보게 되면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바울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각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며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 살기등등한 그 바울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실 알게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잘 몰랐는데 교우들이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더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즉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대상이 보낸 박해자라 생각하였는데 그가 제자들을 붙잡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교자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5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믿지 못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안 변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교인이 보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도무지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안 변하고 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를 교회 식구로 받아주게 되었을 때 바울이 놀랍게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박해자가 뜨거운 복음 전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는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쥐신다.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믿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불신과 의심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울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고 여러모로 제가 그 샘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우들 날마다 아름답게 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을 기쁘게 세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사랑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사랑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좋은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대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사랑을 먹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교회 귀한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모태 신앙인이 아니었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불같은 성격을 싫어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 뜨거운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기쁘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바울,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바울을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줄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바나바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랑으로 대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의 장점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의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에 보고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좋은 일꾼입니다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바나바처럼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좋은 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분이 교회 일꾼이 되면 어떻게 일하실까?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나는 이거 좋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나눌 때 한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은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좋은 장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을 세우고 축복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고향 다소에서 13년간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면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즉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즉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나요? 유대인들이 그를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잠시 쉬게 하였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무명 생활을 하게 하였고요. 나중에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부를 때까지 고향 다소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깊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소는 작은 시골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주 중심, 거점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성의 주도였고요. 문화와 교육의 도시였고 학문과 철학의 도시였고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 다소에서, 이 번화한 이 도시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더욱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 생활을 체험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바울의 신학이 정립되고 무르익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그 깊은 신학과 그의 삶의 경륜과 지혜는 이 다소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다소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함께 생활하는 가까우신 교우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나 보다 하고 단념하고 또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장차 아름답게 변할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 일꾼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게 교회 일꾼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